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란 이름이 회심 이후 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그의 사명의 변화적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회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등장할 뿐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심 직후뿐만 아니라 회심한 지 수년이 지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사울로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울이 회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선교사로 바뀌는 시점은 그가 회심한 지 적어도 3년에서 많게는 10수년이 지난 즈음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이죠.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 사건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등장하며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서두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회심 이후 개명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사역과 함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졌으며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의 유대교에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어와 라틴어가 공용어였던 로마 제국에서 히브리식 사울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효과적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로마식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확실한 소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였으며, 이는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겸손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자기 부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위해 핍박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용서하고 축복하며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낮추며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자기를 깊이 돌아보아 바울처럼 나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